아멘. 그 2절에 보니까 사막에 샘이 솟아 꽃피게 하시니 그랬죠. 사막은 뭡니까? 물이 없는, 곡식이 자랄 수 없는 황폐한 이런 이제 죽은 땅과 같은 곳이죠. 그런데 물이 흐르고 곡식을 거둘 수 있는 땅이 되졌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과 내가 여러분 메마른 상태랄지라도 요즘 가정, 가문, 여러분 산업 현장 메마른 땅입니까? 오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한 주간 여러분이 누려지는 현장이 되어져서 옥토로 물이 흐르는 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것은 복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은 이것은 이제 육신적인 이성적인 그런 이제 그런 사랑이 아니고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누가 빼앗아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여러분 오늘도 늘 기뻐하시면서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며 축복합시다.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이 여러분 강하게 사랑하는 사람이요. 되게 많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그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은 물론이고 여러분 이제 이 주의 성도들의 사랑, 여러분 기도로 이제 받은 사랑입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옆 사람이 여러분 기도해 주셨어요. 오늘도 여러분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항상 어느 곳든지 진짜 행복은 뭐냐? 감사가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넓은 집이 좋은 환경 그런 것이 행복한 게 아니고요. 감사가 많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한 주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걸 이제는 늘 항상 모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때로는 아픔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갈등도 있고 때로는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 이 문제가, 이 어려움이 왜 왔습니까? 이 복음을 잡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나를 바꾸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내가 최고의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금 얼마나 시대가 발전합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문화를 못 따라갈 만큼 그 시대가 1년마다 핸드폰을 바꾸는 사람은 그만큼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저는 이제 몇 년 전에 나온 거 쓰는데요. 그래도 쓰는 건 불편 없는데 아이들이 요즘 그런 어떤 기능을 가지고 오면은요, 이거는 못 따라갈 정도예요. 그렇게 세상은 발전하고 풍요롭고요, 편리해졌지만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더 공허해요. 사람들은 더 마음이 뭡니까? 이제 우울합니다. 참 만족이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은요, 정신 문제에 시달리게 되어지고 또 이러다 보니까 세상은 풍요롭고 발전하는데 가정은요, 늘 다툼과 이런 보이지 않는 이런 아픔으로 문제로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고 이러다 보면 어느 날 사고와 사건, 육신적인 질병 이런 것이 끊임없이 내 인생 속에 파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왜 오는가? 사람들은 그것을 바꿔보려고 무단히 노력하지요. 그 문제를 갖고 그냥 살아가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바꾸고 싶고 치유받고 싶고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런 돈 많으면 될까? 열심히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쉬지 않고 열심히 봅니다. 그 돈 가지고 편리한 것은 살 수 있고 또 좋은 것을 먹을 수 있고 집은 살 수 있지만 영적인 문제는 해결 못해요. 참 만족은 행복은 없습니다. 필요한 거지만 그 사람들은 또 종교를 가져봐요. 그래서 이제 뭔가 자기 자신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가지만은요, 종교를 갖는다고 내가 교회 된다고 절에 다닌다고 이래 우리가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고 오늘 또 진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개인에게 또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산업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행복합니다. 왜 그래요?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물고기는 물 안에 살 때 행복하도록 나무를 뿌리가 속에 있을 때 생명이 행복하도록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살아갈 때 행복하고 편하고 능력 있고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졌는데 문제는요,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노력 부족해서 아니고 내가 공부 많이 못해서 그렇지 않고 내가 인간성 못돼서 내 문제 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문제는요, 영적인 문제라
결국은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인간을요 다른 길로 틀린 길로 망하는 길로 이끄는 존재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이 복음 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 주셨는데 이 복음을 못 누리고 이 받은 사랑을 못 누리고 늘 내 생각 속에 이제 문제 속에 세상 속에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뭡니까? 이 세대를 자꾸 이제는 세상 문화 따라 복음 아닌 이런 이게 따라서 가다 보면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망한 자리에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진짜 그 어려운 자리에 고난의 자리에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빨리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찾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제 영원한 이 인생의 문제, 돈으로 어떤 종교로 내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근본 문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 기쁨, 평안,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주인 되면 됩니다. 그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거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 예수님이 있다는 것인 것은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뭔가 갈등합니까? 여러분 뭔가 우울합니까? 뭔가 여러분 힘듭니까? 그러면 아픔이죠. 어려움이죠. 가정 질병의 문제든지 정신의 문제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다. 그때 사람들은 피난처를 찾아요. 그래서 여러분과는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여러분과는요 예수님이 글소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처를 피난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내가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릴 때 그리스도를 누릴 때만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희락과 뭡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요 문제 속에 우리는 사건 속에 그것 때문에 슬퍼한 게 아니고요 내가요 진짜 내 마음이 내 상태가 영적 상태가 복음 누리지 못하는 그 상태가 될 때 나는 불행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문제가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만큼 다 성공되냐 아니에요. 항상 누구든지 돈이 10억 있는 사람이나 100억 있는 사람 1000억 있는 사람이나 항상 갈급해요.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어요. 뭔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주신 것에 감사할 때 나를 감사할 때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저에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이 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이 복을 누릴 때마다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어지고 승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실패자는 늘 이 불행한 자는요 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내가 너 때문에 내가 뭐뭐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뭡니까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갈등이 나오고 시험이 나오고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성공한 자는요 행복한 자는 늘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늘 주신 이 감사를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이 그 삶을 살고 지금부터요 이제 구원받은 지금까지 인도하신 오늘 또 나를 설계하신 이제 이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또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심는 것을 거두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곡식을 심을 때도요 뭘 심느냐에 따라서 그걸 거두게 되어지는데 우리 마음이 밭입니다. 생각이 밭이에요. 그러면은 원망을 심고 불평을 심으면 평생 동안 원망과 불평거리만 생겨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이제 이 복음을 갖고 그리스도를 누릴 때 구원에 대한 감사를 누릴 때 내가 어려운 환경이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때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은 나를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이걸 붙잡을 때부터 인간은요 나는 행복하게 되어지고 여러분이 그 일에 하나님이 쓰이게 하시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수준이 아니에요. 내가 무능하다고 망하는 게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또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역사하셔야만이 행복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내 생각 속에 역사하셔야만이 나는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 마음을 담을 때 그 일에 쓰이는 내 인생이 되어지고 내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한 주간 여러분이 마음에 원망, 불평, 갈등, 상처 담지 말고 하나님 주신 이 복음 담고 행복하게 늘 감사합니다. 이제 이것이 입에서 여러분이 통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감사가 되어질 때 모든 것을 이기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감사가 이게 여러분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그래서 오늘 무엇을 감사할 것이냐, 어떻게 감사할 것이냐, 감사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이제 우리 한 주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오후에는 이제 출애굽기 23장 14절에 17절 말씀은 그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건너게 하신, 광야를 이기게 그 광야에서 지키신, 가나안 땅을 이제 인도하사 영원한 보장되게 하신, 거기에 대한 감사예요. 오늘 이제 우리가 오전에는요, 그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비밀이고 환경을 이기는 비밀이고 내 무능을 이기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이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험한 세상을 살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요? 또 분주한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는가요? 우리가 이런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범사에 내가 조건이, 감사할 조건이면 어떻게 모든 걸 감사할 수 있나요? 그것은 이제는 세상적인 사람들은 육신적인 사람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복음의 이 비밀을 가지고 조건은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 들 때 그리스도를 같이 복음의 가치를 알 때 감사할 수가 있는 게 되어지고, 이때부터 여러분과 저는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강단에 선포된 말씀은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믿고 따라가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한 주간 여러분이 이런 어떤 환경이 있든지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슬픔이 있어도 우울해도 문제가 있어도 이걸 해야 되겠다,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한 주간 여러분이 내가 누구의 찾아 누리게 되어지고 이제 이 구원의 복을 여러분은 찾아 누리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4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나는 바꿀 수 없고 나는 해결할 수 없고 나는 치유할 수 없지만은 내 상태 내 운명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을 때 내 개인 속에, 가정 속에 생각도 가치관도 이래 삶도 이제 그 어려운 사단의 권세도 불신의 권세도 지옥의 권세도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약속으로 언약으로 붙잡고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은요, 황폐한 심령이 이제는 평안이 있게 되어지고 감사가 있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한 주간 이제는 여러분이 행복한 한 주간이 되어집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이제는 이 복음받을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신 것에 대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내가 마음을 담고 기도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늘 감사가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이 불평과 염려 대신에 그리스도 복음 붙잡고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 붙잡고 구원 붙잡고 누리시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면요, 치유되자 혼자 있을 때도 염려가 아니고, 그러면서 말씀 속에 내가 언약 붙잡고, 그리고 성경을 여러분이 읽을 때 그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이는 세상 많은, 여러분이 이제 유튜브도 보고 신문도 보고 또 이제 방송도 보고 여러분이 뭔가 이제는 그 시간을 보내겠죠. 진짜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이 진짜 마음 담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한번 내가 읽어보자.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뭘 말씀하고 내가 뭘 붙잡고 살아야 되는지 한번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 담고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혼자 있을 때 기도가 되어지고 또 되어지면요,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치유가 되어지고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게 되어지면은 새로운 세계가 보이게 되어지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이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감사가 충만해지는 행복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참된 행복은 여러분이 마음의 감사가 충만해질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감사라고 하죠. 범사의 모든 일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왔다 원망이 아니고, 문제가 왔다 갈등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요, 이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그것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요, 이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복음을 주시려고, 나에게 이제 나를 바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려고 나에게 이런, 또 때로는 문제, 때로는 응답, 때로는 이제 이런 가지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구나. 그걸 붙잡고요. 그러면 사람을 만날 때가 있겠죠. 왜 이 사람을 만나겠지? 이 사람 안 만났으면 내가 행복했을 텐데.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이 혹시 있을지. 그 하나님을 실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만나겠을까? 문제는요, 그 사람이 상태가 나쁜 게 아니고 내 상태가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을 통해 내가 이익을 얻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 되겠다 아니고,
창세기 2장 보면은요,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게 부족한 이 사람,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도록, 우리 가정에 이런 복음 없는 이 112반에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 나를 보내셨구나. 그럴 때 모든 문제도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제는 사람 만날 때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그 어떤 분 갈등이 왔다. 이거 갈등이 왔지? 그러면 그 속에서 그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요, 분명히 그것을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치료하시는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갖고 한 주간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감사라는 거죠. 누군가의 도움을이나 인정을 받을 때 마음이 이게 뭉클하고 느낌이 있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는 진짜 이 마음에 우러나오는 것이요,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주변에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누군가요 인정을 해준다, 그 사람도 행복한 사람이죠.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축복을 받은 자요, 작은 후에도 감사하면서 살면은요, 마음에 감사가 날마다 충만해집니다. 작은 일에도. 그래서 모든 것을 입에서 여러분이 이제는 감사 많은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감사는요,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이 같은 내용입니다. 그 세절을 기를 통해서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절기가 있는데, 이제 이제 그 추수감사절은 수장절이거든요. 그래서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드린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는 하나님이 곡식을 거두게 하신, 참 곡식을 심게 하시고 이제 거둘 수 있도록 이제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사. 또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다가 하나님이 이제는 부르실 때 영원한 우리는 천국이 보장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복을 가지고 오늘 또 여러분이 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부모님의 은혜를 마음에 간직한 자녀는요, 부모에 대한 감사를 표현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효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 어려운 환경에서 나에게 좋은 옷을 못 해줬지만은, 남보다 좋은 것을 못 해줬지만은 감사하다. 제가 어떤 글을 읽다가 어제 어떤 이제는 여자 아나운서가 그 아버지가 평생 동안, 지금 나이가 71세더라고요. 평생 동안 노무자로 건설 현장에서, 그러니까 늘 항상 아침에 새벽에 일찍 나가죠. 저녁 들어와서 늘 항상 아버지의 모습은 힘들고 지친 모습. 아버지의 모습은 항상 이 허름한 옷을 입고 남처럼 넥타이 매거나 어떤 직장에 정직 직장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태니까 늘 어릴 때 우리 아버지는 왜 이럴까? 근데 부자가 아니니까 또 많은 것을 이렇게 어쩌면 대학 다닐 때도 자기가 이제는 필요한 이제는 학비를 이렇게 뿜뿜 이렇게 대줘서 주위 친구들 보면은요, 그 배경 좋고 부모들이 다 해주고 이런 이제 그 조건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자기 자신은 항상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직업이 뭐냐 그러면은 그게 제일 곤란했대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자라고 나서 이제 보니까 그 아버지가 감사하고 그런 어려운 엄마 그런 부부 이제는 엄마 아빠가 그런 환경에서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를 이제 도와주고 지금까지 있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 그러면서 같이 아빠랑 사진을 찍고 엄마랑 같이 사진을 찍고 당당하게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제 글로 써서 책을 써서 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은혜, 부모에 대한 은혜, 주의 사람들에 대한 은혜, 성도에 대한 은혜, 늘 이제는 여러분이 마음을 담고 여러분이 좀 내게 풍족하게 풍성하게 다 못해줬을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 분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감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이제는 내가 감사가 되어질 때 사단이 틈타지 않고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선생님에 대한 은혜를 감사할 때 공부도 거기에 선생님을 인정하게 되어지고 공부도 잘하게 되어지고. 어제는 어떤 학생이요, 보니까 잠자고 있는데 깨웠다고 밖으로 나가는데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한 방 날려가지고 선생이 쓰러졌는데 그 위에 타가지고서 그래서 얼굴뼈가 골절됐다. 이제 그렇게 이제 아이들이 지금 그렇게 막 그냥 화가 있고 그런 문제가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선생에 대한 이제 그 고마움에 대한 그 깨울 때 그 아이에게 뭔가 바르게 해주고 싶어서 깨웠겠죠. 그 아이는 뭔가 이제 많이 어려움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겠죠. 그런 이제는 진짜 그 아이가 그 선생님의 의도를 알다 보면은
그러지 않았겠지만은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는 선생님들이 진짜 이제 그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이렇게 교육을 할 때 그 학생들은 그것을 느낄 때 그 학생들은 선생님을 인정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지도를 잘 받게 되어지죠. 이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간직한 성도는요, 이제는 내가 때로는 좀 핍박이 있고 때로는 좀 환난이 있고 때로는 문제가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사람 때문이든지 일 때문이든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람 때문에 복음 드릴 때 내가 갈등하지 않고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내가 혼자 있을 때 우리 세상 풍속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 혼자가 기도가 되어지고 그 편안함을 누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제 여러분 감사로 한 주간 여러분이 은혜를 누리시면서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은요,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 감사를 회복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절기를 주신 것은 그날이 꼭 특별한 날이 아니고 하나님이요 그 날을 주셔서 그 무엇을 우리가 회복하게 그 6월절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감사, 오순절 맥주절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맥주절을 통해서 수련절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보장해 주시고 이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아까 서울교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제는 그 청교도 이제 그 영국에서 그런 핍박을 받고 있을 때 그들이 이제는 피해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옵니다. 그들이 많은 그 환경도 안 맞고 그런 어려운 현실에서 거기서요 이 곡식을 심어서 그 열매를 얻어서 거기 인디언들과 초청해서 같이 하나님께 감사. 그것이요 이제는 미국에서 수단 추수 감사절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제는 그 곡식을 얻어 감사는 했지만 먼저 여러분과 제가 그 구원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한 해 동안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축복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의 종로 타던 그 삶에서 여러분이 지난날 어땠어요? 진짜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망했던 그 사단의 종이 되어서 진짜 여러분 인생답지 못하게 살아왔잖아요. 그 사단이 주는 저주와 재앙 가운데 완전히 가정도 인생도 무너졌던 저주였고 아마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요 여러분과 저를 택하셔서 그 사단의 권세에서 영원히 하명되게 하시고 구원 주신 것,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을 주신 것, 그 어떤 것도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제 구원의 길, 바로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그날 애굽에서 영원히 해방되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했는데 실제 오늘도요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 눌려있는 그 문제, 아픔의 문제, 갈등의 문제, 오늘도 그 예수님이 이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오늘 내 생각 속에, 가정 속에, 현장 속의 역사는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복음의 축복을 갖고 여러분이 한 주간 여러분이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오직 복음이 된 것에 대한 감사합니다. 내가 그런 이제는 이단에 빠지지 않냐고, 내가 이제는 세상 윤리 도덕에 빠지지 않냐고, 사회운동에 빠지지 않냐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는 오직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를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 들려지고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지고 누리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 인생을 헛되게 그냥 먹고 있고 마시다가 그냥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내 만족, 세상의 잠깐 즐거움, 그 쾌락 위에서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어떤 내 인생의 명예, 성공 그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가장 소중한, 가장 가치 있는, 의미 있는 그런 이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이제 성도들을 살리는 일에, 그 돕는 일에, 여기에 내가 협력하는 일에 내가 헌신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여기에 내가 마음을 담고 수고할 수 있다는 것, 그에 대한 여러분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인생을 방향 맞추고 살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완전히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겠어요? 아브라함 갈 때 망했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내가 내 이름을 창넓게 할 것이고 너로 말하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구원 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세계복음화를 하시겠다는 언약을 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구원 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잠시 사는 이제 여관과 같은 이 세상, 여행과 같은 이 세상 잠시 머물다 가는데 우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진짜로 이제 하나님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을 누려서 여러분 현장에서 승리하게 되어지고, 또 이제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내 하는 이 일이, 내 만남에 나와 연결되는 사람들이 이 복음 전달해서 살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마음을 담고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하면 내 일이 가장 소중한 일이고 내 인생이 참된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그 한 주간도 여러분이 복음을 들여서 하나님 주신 구원에 대한 감사, 우리 가정에 예배할 수 있는 가정 된 것, 내가 날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된 것 감사,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제 이 관악인물 교회가 또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하는 일이 여러분 가정이 지역의 복음의 빛을 전달할 이제 빛을 답을 주고 살릴 이런 이제 그 전도자로 부르신 것에 대한 감사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과 제가 늘 항상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자, 감사가 충만해지는 행복을 누리려면은요 오직 복음으로 개인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구원에 대한 가치,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알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누리고 오늘 데살로니가서 5장 16, 18절 내가 이제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현장이든지 거기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요 여러분과 제가 내 개인이 변화된, 그래서 모든 것에서요 여러분이 오늘도 주신 이 복을 누리고 그 나의 영적 상태가 이제는 항상 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누리는 상태가 되어지고 또 이제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혼자가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자라면요 내가 어떤 상황이든 그 자리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요 내가 분주하지 않고 삶의 여유가 있게 되어지고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여러분이 평안하고 즐거워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과의 갈등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 누리는 상태. 그래서 너희 이제는 이제는 우리에게 이제는 이 복음 가지고 모든 것을 보고 생각하고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행복하게 되어지고요. 복음으로 이제는 교회가 부흥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키우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내가 이제 올바르게 헌신할 수 있는, 내가 수고할 수 있는 내 이제 인생을 빌어서 중요한 의미 있는 이제 삶을 살 수 있는 복을 나에게 주신 겁니다. 그게 뭐예요? 이제는 그래서 교회가 이제 부흥된다는 것은요 숫자도 말할 수 있겠지만은 어떤 크기도 말할 수 있겠지만은 교회의 부흥은, 참된 부흥은 뭡니까? 교회 안에 속한 성도들이 이제 참된 제자가 되는 겁니다. 진짜 이제 복음으로 진짜 이 복음에 대한 감사가 있는 제자, 진짜 이 복음 누리는 제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마음을 담고 기도하는 제자, 이 제자가 교회의 부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지금까지 많은 이 부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가정을 부흥시켰고 여러분 인생의 삶을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요 이제는 하나님이 성도들의 인생의 모든 근본 문제 완전히 해방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틀에서 벗어나서 내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여기서 벗어나서요 하나님 이제 복음 누리는 상태로 바꾸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여러분 개인에게 있는 불신앙이 떠나가기를 바라고, 그 성도들이 원넷이 되어져서 서로 연약함을 도와주고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 이제 협력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에 대한 여기 한 팀이 되어져서 여러분과 여기 함께 이 사역을 이루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지난주에 마지막 하는 자들 한 지체로서 한 몸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이는 여러분과 저희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무너지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자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와 같이 복음 안에서 서로 소통이 되어지고 인도하는 축복이 있길 바라고요. 또 성도들이 삶 현장에서 전도운동, 기도운동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래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복음을 행복할 때 사도행전 3장 1절 6절에도 사도행전 16장 13절 14절 봐도 거기에 이제는 복음 가진 한 사람의 그 기도와 언약이 그 한 사람이요 그 현장에서 이 전도운동으로 기도운동으로 답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하십니다. 간주간 여러분 교회 여러분 성도가 부흥되는 현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제 복음으로요 감사가 풍성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내가 감사할 것이냐? 내 자신에 변화된 것에 대한 감사,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의 형상이 있길 바랍니다. 한 해 동안 나를 이만큼 영적 성장하게 하셔서 내가 이 복음을 듣고 누릴 수 있도록, 또 이 복음을 듣고 이제는 내가 치유되도록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날마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음 안에서 만나게 되어진 것에 대한 감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다른 교회마다는 규모는 작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내용은 그 어느 것과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이런 이제 그 단단한 튼튼한 이런 여러분과 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는 실속 있게 앞으로 여러분과 내가 이 복음 가지고 시대를 살리는, 우리 후대 살리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요, 이 복음으로 재앙과 저주에서 해방된 것에 대한 감사가 있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법적으로. 저는 지난 날에는 어떤 법이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 잡혀 있었어요. 그러나요, 여러분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과를 해방시키셨다. 아주 법적으로 여러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복을 가지고 한 주간도 여러분 한 주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최고의 복을 누리면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감사가 충만해지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지면은 우리는요, 어떤 현장에서든지 이제는 갈등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일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 한 주간 여러분 있는 자리 그 자리에서 임마누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 누림으로써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마음이나 여러분 이제 그 산업 현장에 복음의 많은 열매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을 가지고 살고 어떤 시련이나 역경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요, 여러분 시편 23편 1절 6절 한번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전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서 쭉 4절에 보면은 이 사망의 영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나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이제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요, 복음 가진 여러분은 여러분이요, 가정의 역사는 사단을 정복할 수가 있게 되어지고 현장 여러분은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세상 나를 묶고 있는 노예 그 바로 그 요단 홍해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십니다. 한 주간 여러분이 불신앙 속에 빠져있지 말고 구원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 한 주간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누림으로 여러분 승자가 되시길 바라고, 이제 그러면요 인생에 의미 있고 보람이 있어서 행복한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있으나 하는 사람이 아니고 식충이가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는 이제는 옆에 사람들을 돕는 자, 살리는 자, 답을 주는 자, 치유해주는 자가 되어집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내 자신의 안에 있는 이 구원에 대한 임만에 대한 최고의 복을 누리시고 한 주간 여러분 가는 곳마다 그 복음의 많은 열매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이래 감사가 충만해지는 이 복을 누리어서 행복한 성도가 되도록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 하나님 날마다 임마누엘 현장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언약으로 붙잡고 누리게 하셔서 이래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또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져 많은 열매로 나타나게 해주옵소서. 먼저 내 개인 안에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는 모든 것에 이제는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불평과 갈등과 상처 있는 자들이 이 복음으로 치유되어져 감사가 회복되는 현장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